네, 저번 주부터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라고 하지만 어렵게 안 하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러한 타이틀로 계속 주일마다 로마서를 이렇게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 다 같이 제목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평생 갚아도 못 갚겠다. 이러한 빚을 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기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절입니다. 암송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지만 동시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을 빨리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11절을 보면 본문 11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었다.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바울이 시도했었지만은 어떠한 이유인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빚진 그 빚, 복음의 빚을 갚는 그 일을 가장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처럼 과연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는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내가 다 갚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한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그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의 태도는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됨을 감사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이제 나서 이제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는데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8절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나?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것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초강대국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나라로 도로망을 아주 잘 발달시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도록 도로망이 쫙 통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믿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뻤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뭐 있죠. 그러면서 너네 교회 뭐 이렇게 갈라놓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에 더 어떻게 하면 키우려고 치중하고 다른 교회를 또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러한 풍조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신실한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바로 선 교회가 잘 되면은 그것은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것이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로마 감옥에 gat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고 나중에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옥중 서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나는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기뻐하십니까? 좋은 집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물론 그게 인생에서 기쁜 일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기뻐했습니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이 가장 잘 돼야 되겠습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 교회 건물이 점점 커지는 거, 교육 시스템이 잘 거쳐 나가는 거, 그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믿음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이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되어 나가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태도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아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낼 때 이 당시가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유대, 소아시아, 또 그리스, 헬라 지역까지 얼마나 바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까? 지금처럼 차도 없고 걸어다니면서 사막도 지나야 되고 온갖 위협을 받으면서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바쁘고 지친 가운데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 않았지만은 로마 교인들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뒤에 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영어로 뭡니까?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유니버셜,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좋은 이름을 캐톨릭에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교회, 모든 거룩한 교회, 신실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계의 모든 신실한 교회, 모든 교회라는 것은 그 중에 신실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신실한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한 몸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다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몸인데.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우리는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측의 교회, 그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다 또 하나입니다. 이 미주 지역의 북미 남미 지역에 약 30개 가까이 되는 교회, 또 한국에 한 200개 가까이 넘는 교회들 다 하나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온 교회 모든 신실한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마음은 굴뚝하지만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 온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 하나님 주의 종들, 그 온 세계 곳곳에 뭐 미국처럼 다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열악한 환경이 있고 날마다 먹을 음식도 풍부하지 않고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있고 또 기독교 핍박이 거센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곳곳에 다 나아가서 그 위협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이끌어가는 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인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 박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 믿음의 형제들 다 믿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멘이.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과연 나의 기도 리스트의 최상단에 놓여 있는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찔리는 분이 계시면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기도의 질을. 땅의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늘에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보기를 내가 심히 원했다. 13절에 보면 여러 번 가려고 노력을 했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이토록 간절하게 로마 교인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11절에 무엇을 나눠주려고? 무슨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려고 했고 그리하여 12절에 서로 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 사도 바울의 영적인 것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던 수많은 영적인 진리 또 은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은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젖먹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깊은 영적인 진리,
무슨 신령한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었고, 그리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13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통역기 있으면 주십시오. 그럼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원했지만은 몇 번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문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의 복음을 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데 왜 자꾸 길이 막히는가? 왜 자꾸 길이 막힐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 잘 되는 일인데 왜 자꾸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자꾸 막힐까? 그럴 때를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막 내 경험과 판단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나가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방법이 옳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순종하지 못하고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여행을 했었죠.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순종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선교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힘쓰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희생하고 길을 가는데 어떻게 자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길을 막으실 수 있단 말인가요?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때려치고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 철저히 순종해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가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성령께 순종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던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반도 그 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어디를 지나게 됐냐? 빌립보를 지나게 됐죠. 빌립보를 지나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루시인데, 루로 시작됩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청종하게 하셔서 루디아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정을 만났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정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던 그 주인들이 열받아서 이제 돈줄이 끊어졌으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그들이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근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고 바울과 실라와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서 간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 가서 1년이나 있으며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신약 성경 중에 얼마나 깁니까? 그만큼 중요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성령께 순종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니까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인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렇지만 11절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바로 참된 복음 전도자의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절에서 15절, 이번 주 요절입니다. 14절로 15절 다 같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 빚진 빚이, 복음의 빚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합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어떻게 이 세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을 다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온 인류의 빚,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빚진 것은 나 자신만이 빚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샌안토니오 지역의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 일본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내가 졌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만은 항상 영의 눈을 떠서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뭘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결산을 받게 됩니다. 잘한 거 잘한 거대로, 잘못한 거 다 결산을 받습니다. 전도, 선교는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부득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천국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지 왜 자꾸 이 세상에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더 오래 살아가도록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까? 복음의 빚을 갚다가 오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빚,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의학시설이 발달되고 약들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삽니까? 옛날에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병 때문에 얼마나 일찍 죽었습니까? 50대, 60대에 막 죽고 한국이 60이 되면 뭐 환갑잔치 할 정도로 오래 살았다고 기뻐하고. 근데 지금은 뭐 병원 가면 뭐 최첨단 의료 시스템에다가 모든 발달돼 갖고 웬만한 병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잖아요. 뭐 요즘은 암도 일부를 빼고는 웬만한 암도 거의 다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 삽니까? 90살 막 100세 시대가 되고, 약으로 물론 연명은 하지만,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의 빚을 우리가 부지런히 갚아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이제 남은 여러분 나의 일생을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피를 뿌려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그 빚을 이제 갚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의 빚을 안 갚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굴에 철판 까고 뻔뻔합니다. 이제 천국 가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 넘치는 사랑, 그 빚을 갚아야죠. 힘써서 갚아 나가고, 복음을 빚을 갚아 나가면, 힘써서 나가면 그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빚 갚으라고 온 건 아니겠죠, 전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제 여러분 나의 삶의 최고의 위치에 둬야 됩니다. 늘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